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죠. 솔로몬. 오늘은 그리스도의 입, 눈, 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미슐레, 원어로 미슐레. 이게 이제 비유하다, 비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비유, 솔로몬의 비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지혜나 어리석음, 또 선과 악, 그리고 생명과 죽음, 이것을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말로는 이게 좀 병을 고치는 침술, 그죠? 병 고치는 침술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잠언이잖아요. 병 고치는 말씀. 이런 귀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자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잠언 말씀을 계속 읽힌대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애들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지 좋은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은 거죠. 4장 우리 20절부터 27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한번 하는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아멘이죠. 네. 20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솔로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희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어떤 상담을 한다거나 어떤 면담을 한다거나 할 때 시큰 이야기 하는데 눈은 바라보고 있는데 귀는 엉뚱한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말하고 하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죠? 시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상담가의 기본이 경청이 경청.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어떤 생각으로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가지고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상담을 잘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딴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뭐 상담에 대해서 짧게 공부를 해봤지만, 상담의 기본, 딴 거 없습니다. 잘 들어주는 거. 들어만 줘도 병이 나아요. 들어만 줘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답은 이 말하는 사람이 다 알고 있어. 잘 들어주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산만하고 엉뚱한 말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입력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도 잘 입력돼야 내용이 잘 나오잖아요. 엉뚱한 말 입력해놓고는 왜 결과가 안 좋냐고 막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우리 속에 나올 게 있는 거예요.
깨달을 게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내 귀를 무심하게 산만하게 아니면 필요 없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잘 안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그죠? 이렇게 막 얼마나 애가 타면 밤새도록 설교했대요. 예배 드리고 유대인들은 초저녁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의 첫날에 저녁쯤에 이제 떡과자는 뗐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바울의 설교가 시작돼가지고 아마 자정을 넘겼던 것 같아요. 수시간을 한 4-5시간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열심히 듣는데 단 한 사람이 졸았어요. 창가에 걸터앉았던 어떤 청년이 언제 끝나노 그러면서 이리저리 막 걸음을 걷다가 창가에 걸터앉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자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떨어져가지고 3층이에요. 3층 떨어져가 죽어버렸어요. 말씀의 판을 깨버렸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또 뛰어내려가지고 안고 옛날에 엘리사처럼 기도를 하니까 이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 교훈이 뭡니까? 교훈이 졸면 죽는답니까? 응? 설교가 길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짧게 해라? 뭡니까? 그죠?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헛된 세상 이야기에 귀가 막 솔깃해가지고 돈 버는 이야기 하면은 만사 제쳐 두고 거기 가서 막 귀가 솔깃해가지고 물론 돈 잘 벌어야 돼요. 물론 맞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말씀도 듣고 잘 듣고 가서 또 우리가 다른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참된 영성은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손을 놓고 우리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330페이지 신약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2장 13절 제가 330페이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래요. 바울이 말이 시원찮다 했거든. 그래서 말이 설교가 막 그렇게 시원하고 막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어올 수도 있고 길게 옛날 설교는 또 길잖아요. 2시간씩 3시간씩 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졸지 않고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로 들으니까 뭐라고요?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은 판단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렇게 받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만찬만 드리고 저는 갈래요. 말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들어야 됩니다. 좀 부족한 말씀일지라도 어리석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라도 우리가 경청해서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그 청년이 죽음을 기록해 놨겠어요? 필요 없는 것도. 예? 불상사인데. 예? 졸면 죽는다는 거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우리 21절과 2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바로 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보는 건 이쪽으로 보고 옆으로 뛴다면은 어떻게 돼요? 빨리 못 가고, 둘째, 그죠? 방향이 안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사고가 날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알잖아요. 거북이는요,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느리지만 바로 보고 가는 거예요. 바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면을 바라보고 목적을 바라보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토끼는요, 뭐 바로 보고 뛰었겠습니까? 그냥 걷는 둥 마는 둥, 거북이 한번 보고 옆에도 한번 구경을 하고, 아니 멀었네, 내가 한 30분 자도 되겠네, 이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 오니까 좀 봐줬겠지, 그죠? 내가 이거 좀 룰이 너무 불공평하다, 내가 좀 자고 가도 되겠다 이러면서 푹 잤어요. 푹 자고 나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있는 거예요. 한눈 팔면 진다는 거예요. 바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옆을 보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항상 뭐 운전하면서 뭐 우리가 다른 행동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만큼은 앞을 봐야 돼요. 근데 눈까지도 돌아가는 그 순간 제가 경험했는데 사고가 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 인터체인지에서 저희 그 뭡니까 IC 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줄을 쭉 서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뭐가 떨어졌어요. 그게 돈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뭐 금방 주우면 되겠지 하고는 눈을 앞을 안 보고 밑을 보면서 줍는 그 순간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쿵 하고 박더라고. 살짝 부딪혔어요. 근데 돈을 엄청 내놓으라고. 응? 그렇게 사고 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움직여야 돼요. 좌우로 돌아보고 옆을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하와가 그 먹었던 선악과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보고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악과 볼 때 딴 생각하면서 보는 것 같은데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본다고 해서 또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엉뚱한 거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 우리가 생각이 집중해야 됩니다. 볼 때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봤죠? 마귀가 이거 먹으면 지혜롭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막 그 말씀 생각하면서 본 거예요. 옆에서 막 누가 들려주니까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죄를 지었잖아요. 그 충격이 얼만큼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바로 보고는 정면을 보고도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안 보고 물론 뭐 축구도 봐야 돼요. 봐야 되지만 말씀 안 보고 우리 성도 안 보고 자꾸 세상 보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보고 그렇게 살면 우리 입력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귀로도 제대로 입력이 돼야 되지만 눈으로도 옳은 것, 합당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거룩한 것, 말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온갖 잡다한 것들이 우리 눈을 막 현혹하고 하면 거기에 끌려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요셉이 그죠? 홀딱 벗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막 스마트폰에 막 뜨는 막 이상한 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온갖 화려한 거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내가 다 줄게. 주님이 그거 받겠습니까? 아니요. 뭘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 우리가 제대로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손을 놓고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그 앞절에도 분명히 그 경주라는 말을 하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경주라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데 엉뚱한 데 보고 있으면 그 목적지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준 말씀, 그분이 준 기쁨,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허튼 데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님 만약에 이렇게 눈을 돌리고 엉뚱한 데 바라봤으면 그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오시면서 가실 때까지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길을 향해서 그 시간표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 거하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끝까지. 그죠?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삶,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원하심, 그것에 우리가 창념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딴 것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계속해서 주입한다면은 세상이 주는 화려함, 세상이 주는 그 유혹,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죠? 옆을 바라보지 말고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알죠? 정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다시 잠언으로 와서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죠? 좋은 거 준다.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를 하죠. 안 믿는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역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죠? 모든 일은 마음 먹은 것에 달렸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죠. 진짜로 이 실험을 해봤는데 하버드 대학교 엘렌이란 교수님이 호텔의 청소부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호텔의 청소부가 얼마큼 하루에 움직이는지를 보니까 운동량이 엄청나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 몸 체형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뚱뚱하더래. 그래,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반은 따로 불러가지고 당신이 지금 하루에 얼마큼 걷고 있고 운동하고 있는지, 당신이 운동량이 진짜 많다, 이것만 해도 당신은 날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줬대요. 그리고 한 부리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다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 내가 지금 운동량이 많구나,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살이 쏙 빠졌대요.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더래요. 그대로. 우리가, 그죠? 우리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에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귀로, 눈으로 막 이상한 거 돌아가지고, 그죠? 잡다한 것이 우리 또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마음이 되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막 둥지를 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나는 호텔에서 그냥 자쁘기 때문에 내 몸은 막 아무렇지도 않고 막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러니까 운동량은 충분한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필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필터. 공기청정기 필터 있죠? 우리가 눈으로,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보고 들을 때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 세상이 주는 것들, 그저 눈으로, 귀로 막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마음의 필터를 작동을 해야 됩니다. 걸러야 되는 거죠. 둥지 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이 부정적인 걸 걸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쉴 곳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강으로 산으로 막 다니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시 와봤는데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뭡니까? 집이 비어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훌륭한 똑똑한 귀신 7을, 그러면 귀신 몇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8마리. 자기하고 7 귀신하고 그 빈 집에 들어가지고 더 막 온갖 더러운 것으로 어지럽히는. 왜? 집에 필터가 없어. 그죠? 열쇠가 없어. 자물쇠가 없어. 그리고 집에 뭐가 없었습니까? 주인이 없었는 거예요. 걸러지지도 못하고 주인도 없고 그런 빈집이 되니까 마음대로 막, 그죠? 응? 우리 그 잠언 16장 32절 그 뒤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마음이 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 문이라는 거예요. 잘 걸러내고 잘 막아내고. 응? 그 뒤에 25장 보겠습니다. 또 2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8절 잠언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전쟁이 났는데 성을 왜 쌓아요? 적을 막기 위해서 쌓잖아요. 근데 그게 성이 튼튼해야 되는데 다 무너지고 허물어져 가지고 아무나 다 기어오를 수 있고 아무나 다 접근할 수 있으면 그게 뭐 성문이 뭔 필요하고 성이 뭔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분명한 성문이 있고 성이
든든히 쌓아서 있어야 된다. 어떤 적이 와도 그죠?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귀신이 와도 7귀신, 8귀신이 와도 우리가 우리 자리에 내어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죠. 그죠? 십자가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엉뚱한 거, 내 욕심, 내 생각, 마귀가 주는 것들, 온갖 화려함, 유혹들,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면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내 집이야. 둥지를 트는 거죠. 그리고 온갖 짓을 하는 겁니다. 똥을 싸고 온갖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무엇을 채울지를, 그리고 어떤 선을 쌓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자꾸. 막 예수 믿으면 재미없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막 귀찮게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가보면 더 우울해가지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에 대해서 못 누렸기 때문에, 못 깨달았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복, 기쁨, 진짜 우리가 제대로 내 속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확신을 하면, 믿으면 바로 지금부터 천국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천국이에요. 우리 오해하죠. 죽어서 가는 건 맞아요. 맞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데 왜 천국이 아닙니까? 왜 바울과 신라가 그 두드러 맞고도 찬양을 합니까?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지금 내 속에 집이 비어져 있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확신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믿음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술로 충만하지 마시고. 성경에 돼 있는데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수님이니라. 이 말씀을 외우시고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말씀 보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그죠? 이번에 우리 청소년 대표 그죠? 준우승 했지만 너무 말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진짜 다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덕분에 내가 잘했다. 골든 뭡니까? 골든 뭘 수상을 했죠. 이게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형들이 잘해서, 그리고 코칭 스태프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말들, 칭찬, 격려, 그죠? 그런 말들 너무 보기 좋잖아요. 우리도 이석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그런 말들, 말 한마디로 천냥빚게 갚는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하십시오. 아부가 아니고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찬양의 노래를 드리고 또 감사. 요즘 제가 좀 부족한데 감사하기로 작정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감사하자. 감사하니까 행복해져요. 진짜로. 감사하십시오. 감사. 뭐든지 감사하십시오. 내 숨 쉬는 거 감사하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 감사하고
내 가족 감사하고, 내가 지금 안전한 게 감사하고, 그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우리 입으로 해야 될 거, 자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부끄러워가지고 입 다물고.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부끄러워해요. 물론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내 주장하고 막 이렇게 겸손하지 않게 막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위기 파악해 가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한다는 말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뭡니까? 눈으로 귀로 채워질 때 이 마음이 그것을 잘 또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안에 둘 때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덕담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력한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말, 우리 주님 자랑하는 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시편 14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입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은 지켜주소서. 물론 이 말을 할 때도 잘 우리가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마이가 한 번씩 나쁜 생각도 주고 나쁜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막 하죠. 근데 이거 막 나오는 대로 막 이야기해버리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낙담시키고 분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좋은 말씀, 격려하는 말씀,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우리 남편 칭찬하고 아내 칭찬하고 자식 칭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맨날 못한다 이러면 진짜 못해요. 잘한다 해야 잘합니다. 비난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못난 제자들입니까? 다 도망가고 여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이라는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그렇게 장담해놓고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 해놓고는 뭡니까? 저주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야 베드로 부활하고 막 혼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음식을 이렇게 해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이렇게 물었잖아요. 하도 민망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진심을 받아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세워주기 위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베드로를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사람.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이거는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죽이고. 그죠? 저도 똑같이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비문을 내가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하다, 사람 사랑하다, 죽었다. 그죠? 우리 사랑하기도 바쁜데, 사랑합니다 소리 하기도 바쁜데, 안 그래요? 막 그런데, 다른데 정신 팔다가 죽었다. 이런 우물쭈물, 누굽니까? 누구죠?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 우물쭈물,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비문에, 우물쭈물을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비문에 그렇게 적혀 있대요. 그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참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또 우리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우고 또 우리 입술로 좋은 것을 또 드러내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이 바로 그것을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1장 7절 보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채우고 또 입으로 내는 모든 것들의 근본은 하나님이 깨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중심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31장 잠언 31장 제일 끝에 3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끝에도 잠언 31장 30절 정답이 있는 거예요. 1장에도 하나님이 정답이 있고 끝에도 하나님이 정답이 있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 여자뿐만 아니고 누가 칭찬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예,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이 입술이 작동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우리 눈과 귀와 또 마음과 입술이 작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